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다른 말로 또 초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추수감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온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이 초막절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입니다.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또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해요? 성령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어쩌면 오늘도 우리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에 합당한 말씀이 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도대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을 할까?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3위이신 하나님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 해서 성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어디 계시지 두리번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늘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거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유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홍수 심판을 대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인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악해지고 더럽혀졌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을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절대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오시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은 더 악할수록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살린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충만받는 것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면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이 영이 보세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 만민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는 대상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층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달라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예.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아니 꼬마들이 무슨 죄를 안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통곡하며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그렇지, 나이가 들었다가 누가 무시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나이가 80이야. 다 늙었어.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널 쓰겠다. 가서 바로에게 가서 너희 민족을 구출해내라. 그러니까요,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나이가 많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희망을. 그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젊은이들에도 성령을 부어줍니다. 청년들에게 막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할까?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쓸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모든 나의 계층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집에 일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해보시라고요. 되는지, 일이 되는지. 지쳐서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성가대 새해가 되면 교사하겠습니다. 뭐 성가대 대원을 일하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다 이름 써내가지고 봉사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 몇 개월 못 간다. 몇 개월 못 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성도들은요, 몇 개월 못 가요. 힘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면요, 상처받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여러분 원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에이 때려치워 못해 먹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심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겁니까? 침대에 누워서 성령 받을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무능함 때문이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유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해. 성령을 쫓아 해야 될 영적인 일에는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머리만 돌려서 목회하면요, 죽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죽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돕고 섬기고,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안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님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 각 곳에서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뭘 몰라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피곤하고 바쁜데도 여러분 밤에는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 잠자고 있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시고. 야,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뭐합니까?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신은 큰 소리 쳤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큰 소리 다 쳤는데 계집종 하나가, 너 그 일당이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당이지 하고 한 소리 하니까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아니야, 나 몰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한다니. 무슨 창피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목숨 바쳐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내가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분 많이 계시죠? 난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결정적인 순간 나한테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나한테 죽을래? 누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배반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주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악해요. 왜? 내 욕심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함부로 대하게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밟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면요, 나 힘이 하나도 들지도 않아요. 왜 힘들겠어요?
좋아서 하는데, 기뻐서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때로는 나하고 충돌이 일어나도,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서로 일하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양보가 되는 거예요. 양보가. 그래,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 육신의 힘을 갖고 하는 사람은요, 지기 싫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밟게 돼요. 충돌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힘을 갖고 하면요, 교회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교회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보세요. 이 제자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겁쟁이 제자들,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 예수님도 안 계신데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야, 너희들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뭐 은혜 좀 받았다고 둘렁둘렁 나가서 뛰어다니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부터 받아. 주님께서 그렇게 단단히 다짐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기적 못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요단강에 내려가 가지고 물로 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3,000명이. 여러분, 그럼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령을 어디에 임재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여러분, 이 몸을 누구도 씁니까? 사탄 마귀도 우리 몸을 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몸을 장악하는 건, 몸을.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마귀가 활동합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라고요?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막 살아가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틈탄다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더 죄를 짓고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도둑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도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절대 죄를 안 짓고. 거짓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죄 짓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죄짓고 나쁜 짓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마치 완전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 해가지고 다니시면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 거짓말이야.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야 그거. 뭘 목걸이게 못 건드려. 우리 영혼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육신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리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난 괜찮죠. 괜찮기는 안 괜찮지 지금.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놈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도둑이 오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사탄 마귀, 악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든지 틈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싹 훔쳐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요. 감사를 뺏어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의 은혜 싹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은혜를 뺏어가, 기도의 기쁨 뺏어가 버려요. 기도가 안 되네. 답답하네. 그 다음에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환장할래? 성도가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둑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둑놈 때문에. 도둑놈이 그것만 뺏어가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건드립니다.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것만 뺏어갑니까? 물질도 뺏어갑니다. 물질만 뺏어갑니까?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과 관계를 무너뜨려버려요. 우리가 누려야 될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똑바로 안 믿고 어설프게 믿어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예?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은요, 그래 그렇게 적당히 믿어. 적당히 뭐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무슨 광신자같이 그렇게 믿어. 야, 주일날 꼭 매일 주면 나가야 되냐? 아, 수요일 예배도 꼭 드려야 돼 그거? 아, 새벽기도 꼭 나가야 돼 그거?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다 알아.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적당히 하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요. 힘들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잘 사용하는 이 무당들도, 점치는 무당들도 실컷 부리고 나면요 그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무당 건강 다 뺏어버리고요 죽여버린다니까. 심지어는 이 마귀는요 저거 편도 좋게 안 대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원수야. 그것들하고 원수예요, 원수.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할 줄 아십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 가만 구경만 하고 있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으로 하는, 양은 진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목자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생명을 영어로 하면 life예요. 삶이에요. 삶. 영어로 해석하면 생활의 생활. 우리의 생활을 풍성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사탄이 노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앞으로 더 갈수록 악해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설명을 해놨어요. 왜 악해져 가는가?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깨끗하게 살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을 연구하고 도덕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아무리 청소하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쁜 것,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쫓아냈어요. 냈는데 그 귀신이 밖에 떠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청소는 깨끗이 해놨는데 그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주인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존재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이제는 자기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7 귀신. 자기보다 더 힘센 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교회는요,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툭 하면 큰 소리 치고 목사가 말이야 이러고, 사모가 말이야 이러고 큰 소리 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평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 소위 악이 가득한 악이. 여러분, 악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목회를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전파하니까 힘을 꼼짝 못하네.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알거든.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아이고 도저히 이게 못 있겠다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다 보면 그 교회마다 한두 사람 있다니까.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세상 사람 만나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죠. 세상에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런 짓 하면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나. 왕따 당해요. 왕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큰 대기업에서 있었죠. 빚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교회 와보니까 자그마한 교회 딱 오니까 아이고 이게 뭐 목사고 뭐가 뭐 아래로 다 보이는 거지. 예수를 헛믿은 겁니다, 여러분. 헛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여러분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입잡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도 정신 안 차리고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엉뚱한 길로 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성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초막절 그 명절에 광야의 반석에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가지고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오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라고. 선물. 그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 거하시는가? 바로 배에 거하는 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 해석을 좀 적을 때 좀 잘 또 새로 적었으면 번역을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 누구 배입니까? 믿는 자들의 배. 이게 말하는 배. 그럼 왜 배가 하필이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중심이 우리는 여기 있다 생각하잖아요. 마음에서 가슴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머리부터 발의 한 가운데가 사람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하나님이 지성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인간의 몸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지. 어디 지성소겠습니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저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만일에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 해보세요. 특별한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가지고 막 금식 한 40일 금식 한 4번 하고 막 10번 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 이렇게 생각하면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나이든 노년에 있는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 생수의 강이겠습니까? 생수가 뭡니까?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생수.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14장 8절 말씀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이 생수는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배에서, 김상희 목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이 치유받고, 심지어는 육체에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져 선명해져 버리고 은혜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 딱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제가 3가지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3가지 기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왜? 그 구원의 역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만나서 기도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여러분 육체가 병든 사람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설명해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은 절대 성령의 내주하심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떨 때 줍니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역사로 주시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제일 처음에 믿는 것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뭘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다 동등하신 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희한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 막 가르쳐 주셔, 깨닫게 하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능력,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귀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힘센 귀신도 있는가 하면 약한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 힘센 귀신 이것들은 여러분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럼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 외에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셔가지고 내 안에도 충만해지셔야 여러분 가득 차서 입을 열면 흘러나오고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뒤에서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 느끼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냥 우리 안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신다는 거예요. 흘러나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뭐하러 그 가정에 신방하러 가겠습니까? 뭐 성경 강론하러 갑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교제하러 갑니까? 만나가지고 무슨 우리 재미있게 하면 잘 지내보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하러 가는 이유는 그 목회자가 감으로써 그 목회자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흘러나오고 기도할 때 흘러나와서 그 가정의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그 가정을 신방해 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 어려운 가정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 거, 집사의 직분, 이거 명찰 하나 달아주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 찾아가고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영적인 사역이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보면 집사님들도 하나같이 어떤 분들이에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직분자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제가 평소에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는 기도가 첫 번째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돌보심의 역사. 이걸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해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요. 어제도 다 생각하는 마음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기도시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손실이 와요. 손실이 와. 제가 지금 그걸 내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할 때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남아노이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